세 번째로 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상황들을 좀 본문의 상황도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들이죠. 이제 당시 이름이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들 도망갔는데 여성분들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어쨌든 오니까 오늘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결정적일 때 어쨌든 남자는 좀 이렇게 힘을 쓸 데가 없고 하여튼 우리 여성분들이 결정적일 때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십자가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여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가장 집중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개신교회는 사실 이제 마리아에 대한 미묘한 반감이 있죠. 그것은 이제 중세 카톨릭이 워낙 이 마리아를 높여서 그러니까 거의 우상화하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제 좀 이렇게 마리아에 대하여서 위치를 낮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알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또 마리아임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것과 또 우상하는 것은 별개이겠지만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또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이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생애를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특별했지요. 지금이야 뭐 속도 위반이 뭐 별로 문제도 되지 않은 세태가 되었지만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여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여서 가지게 되면서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특별히 했지요. 그의 고향이었던 그의 거처가 되었던 나사렛에서 멀리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곳이 만만치 않아서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산부인과도 아니고 뭐 집에서 사람들의 보살핌도 아니고 오직 요셉 혼자 요셉이 뭐 이 아이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정말 또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마국간 구유 위에다가 누여야 하니 어미된 심정으로 어떠했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가라고 서럽기도 하고 참 많이 안타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도망가라.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한다. 그래서 몸조리도 몸조리는커녕 해산한지 뭐 지금 하루 이틀 되지도 못하고 미역국 하나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고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쫓기다시피 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 피신하는 생활이 넉넉했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 핏덩어리 아이들을 키워냈어야 되니 정말 이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제서야 자신이 살던 나사렛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야 될 신혼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죠. 어려움이었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아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요청 앞에서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신혼의 달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마리아의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12살 이후로, 예수님이 12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남편 요셉이 작고 장명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처럼 정말 어려웠겠죠. 게다가 지금 큰 아들 예수는 목수일을,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될 정도로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우에,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그래도 품 안의 자식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모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힘들게 키웠으니 더더욱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어머니보다도 남달라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공생애가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안고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이리저리 자신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무작정 나아갑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따랐던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등을 뒤더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먼저 알았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설령 알았을지라도 누구보다도 그 길을 말리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심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심령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차마 그 십자가 곁을,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들, 비아돌로사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에 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생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미어졌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대면하시면서 그 얼굴 속에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조금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시에 통상적인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말하면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말도 바꿔도 해석하기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의 남은 여생을 그 옆에 있는 지금 제자에게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애틋한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장면을 우리는 때로는 넘어서기 쉽겠지만 사실 이 장면을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 피에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향하는 어머니의 비톡한 마음들, 그래서 피에타, 고통, 비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여서 이렇게 미술적인 작품으로, 특별히 베드로 성당에 보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아주 유명하게 담겨져 있으면서 정말 이 십자가 안에서
마리아가 겪게 되었던 고통의 순간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어머니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더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는 모습이 좀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매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이를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한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찾았던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면서 아이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째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하여튼 사흘 만에 찾아는 아이가 이 어머니에게 하여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공생애의 초기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거를 보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포도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이게 어머니로서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이목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답하셔야만 했을까? 게다가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바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의 가족 예수님 어머니와 더불어서 형제들이 같이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제 무언가 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게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가족들이니까 당신 어머니와 가족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님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섭섭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울 때 자녀들이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정말 어떻게 키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힘든 가운데라도 키워낸 자식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토록 어머니께 매정했을까요? 우리가 그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동네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부모님한테 네가 어떻게 지금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네 어머니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래서 예비 없는 자식이라 그런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행동하셨을까요? 정말 마음마저도 매정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남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죄송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부르고 싶은 이름 엄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머니 하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셨고 어울리를 즐겨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늘 항상 카리스마 있게 막 거룩한 채 하고 있고 위엄 있게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가정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세계의 가족들에게 이전에도 정말 또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서처럼 정말 늘 항상 매정했을까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뭐만 하면은 아버지 그게 어머니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철부지처럼 늘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딱 한 구절 있죠. 누가서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별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가장 누구보다도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 사랑스러웠겠죠. 사랑스럽게 행동을 했겠죠. 눈에 누워도 아파하지 않을 만큼의 귀한 모습을 이 어머니에게도 행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율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서 어머니를 따르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그 빈자리를 지켜가면서 동생들을 돌보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갔을 때는 이제는 가족들을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셨으며 십자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골고다의 길로 홀로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왜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렇게 외모니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디도스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을 줄였지만 또한 자기를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과 같은 가족들을 외면하였던 것이죠. 가족이 자기 자신이니까요. 네. 자기 목숨이니까요. 저도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동안에 한 번은 정말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또 강성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떠나면서 그곳을 가려고 할 때 제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 묵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리는 거, 순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감사하게도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버리는 거 할 수 있겠다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거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은데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 가족들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아인이도 어릴 적이었고 뭐 이렇게 아내도 있었고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포기하기가 내어놓기가. 그러면서 그때 제 혼자서 그때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뭐 저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처럼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가족이고 자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가족들에게서 또한 어머니에게서 간격을 두신 것은 또한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단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아들인 예수님은 어머니가 너무도록 사무치는 그리운 존재이고 지금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또한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은 어떤 유혹보다도 더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인간적인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양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신사참배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끝까지 심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옥고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풀려나셔서 마지막으로 그가 산정연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목이 나의 오종목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5가지의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설교하셨던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원이 뭐냐면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원이었습니다. 그 원고를 여기는 다 이제 나타내진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서의 의미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이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맺맞아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춘풍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에 철장에 새어들 때에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를 제차 요한에게 부탁하셨을 때의 심령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하셨을까요? 오 당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도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체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80 넘으신 늙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병든 아내와 4명의 어린 아들들도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셨던 우리 주승중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수업 중에 그리고 채플 중에 그 할아버님의 그 생생한 증언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놓고 하여튼 패듯이 몽둥이를 가지고 패기도 하고, 눕혀놓고는 입을 벌려가지고 오물과 막 고춧가루를 타는 물을 담아가지고 주론자로 해서 막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는 거죠. 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책상을 의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딱 앉고 그냥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배가 눌리면서 온갖 그냥 오물과 고춧가루들이 눈, 입뿐만 아니라 피와 눈과 귀와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기 힘든 이 고통 가운데 어쩔 더 큰 고통은 뭐냐면, 그때마다 이 일본 순사들이 늘 항상 가족들을 대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내도 대동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족 앞에서, 특별히 어머니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에 하신 그 설교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도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체를 따라가렵니다. 주님께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족들을 부탁하고
절대 그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하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로 흔들렸던 한국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같았던 가족들 그리고 어머니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에서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또 한 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사지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 다른 신화들처럼 비장하고 철없는 그런 아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침탈당할 것이라고 하는 애원을 듣자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다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우스는 그렇게 못해서 천수의 한이 되었죠. 이런 신하들이 사실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매정한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한 강력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시오, 원천이시오. 그 사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 자식들을 내어줄 수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때 그렇지만 내어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 그 어머니의 심정보다도 훨씬 더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피에타 중에 피에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독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끼지 아니하신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껴 하겠느냐. 십자가는 지독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죠. 그래서 믿기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11장이 묵상이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속을 비 흘려 내 죄를 속하여서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서 몸을 주고 있는데 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아버지의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대 백성 구하려고 내 몸을 희생하고 내 어머니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독생 예수를 희생하고 있는데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향해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며칠 전에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물과 같은 옥합 든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붓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나서 분개했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장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있으신지, 왜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서 외면하고 계시는지,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다 주고 있다.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희생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한다면 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까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니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